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564페이지.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할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또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네,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는 거죠. 그냥 싸우다가 끝났어. 누가 이겼어. 이제는 지나간 일 잊어버려야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엊그저께 6.25 전쟁 기념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6.25를 통해서 왜 이렇게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는가?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다시는 이 같은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또 전쟁을 했을 때 쉽게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야지요. 교훈을 받아야지요. 지금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동안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성껏 조공을 바치며 섬겨왔던 모압이, 저 이스라엘 남동쪽에 있는 모압 나라가 배반을 했습니다.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방은 그래도 상당히 강력한 통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요람은 아버지만 못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만만하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배반을 하고 조공을 더 이상 안 바치는 것입니다. 끝내버린 거죠. 그러니 그냥 있을 수가 있나요? 요람 왕이 자기를 마침 찾아온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함께 전쟁하러 나가서 모압을 치겠습니까? 하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당신의 백성이나 우리 백성이나 다 일반인이나 그러니 함께 나가서 싸우지요.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여호사밧 왕은 그 당시에 상당히 북왕국의 왕하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아주 친하게 지냈죠. 그래서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비극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북 평화 시대가 계속 되었던 것이죠. 이건 참 잘하는 일이고 좋았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가까이 지내니까, 가까이 지내도 너무 가까이, 선을 넘어서 가까이 지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나중에 여기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며느리로. 근데 그 며느리가 누구냐 하면은 그 유명한 앗달리아. 앗달리아. 제가 이름을 좀 바꿔줬어요. 성경에는 없는 거지만 제가 악달리아로 이름을 바꿔놨어요. 너무 악하니까 여자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자기 아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다가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자기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싹 죽여버려요. 세상에. 자기 아들들,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냥 권력을 잡고 휘두르기 위해서. 여자가요, 여자가 이 권력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세상에 그 이쁜 아들들을,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쁩니까? 근데 아들보다 더 이쁜 게 손자들 아니에요? 자기 아들 딸들 키울 때는 그냥 정신없이 그냥 키우느라고 이뻐도 그냥 그렇게까지 이쁜 줄 몰랐을지라도 손자 손녀 키울 때는 얼마나 이쁩니까? 그냥 껍벅 죽지요. 그냥 입만 열면 손자 손녀 얘기하잖아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데 이렇게 이쁜 자식들 손자들을 다 죽여요. 그냥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악합니까? 악할 수밖에. 왜냐하면 이 앗달리아의 어머니가 누구지요? 아버지는 아방이고 어머니는 누구? 그 악한 이세벨이 아니에요. 이세벨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지자들 많이 죽였습니까? 사람 많이 죽였죠.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 이런 사람을 몰랐을까요? 며느리로 데려왔으니.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나중에 자기의 손자들, 증손자들이 이 여자의 손에 다 죽습니다. 나중에 겨우 요아스 하나 살아남아서 왕이 되기는 하는데, 끔찍한 일이 집안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 것 때문에 남북 간에, 이 같은 동족 간에 더 이상의 전쟁은 안 일어납니다. 이건 좋아요. 이건.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남북 정상회담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전쟁은 없잖아요. 뭐 대포 쏘고 공비 보내고 뭐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호사밧 왕은 너무 가까이 지내가지고 세상에 그 집 딸을, 그 악한 딸을 며느리로 데려왔으니 집안에 비극이 일어난 거죠. 적절하게 절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여호사밧 왕이 함께 전쟁에 나가는데 물어봅니다. 어느 길로 해서 모압을 쳐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에돔 쪽으로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에돔은 모압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에돔으로 해서 공격하면 공격하기가 좋죠. 더군다나 에돔은 그 당시에 유다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에돔의 군대도 같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가는데 상당히 먼 길이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길을 가다가 보니까 마실 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며칠을 가도 마실 물이 없습니다. 가지고 온 물은 이미 다 떨어져 버렸고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고 목이 마르다 보니까 그들은 힘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걷기도 힘들 정도로 축 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싸우기도 전에 우리 다 목말라서 죽게 되었다. 지금 여기 북왕국의 여호람 왕이 이렇게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싸우기도 전에 우리 세 나라의 군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 다 죽었다.
아주 절망적인 말 합니다. 근데 여기 여호람 왕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의 아버지 아합 왕은 그래도 믿음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그래도 조금은 있었어요. 워낙 그 아내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세벨이 그냥 남편을 뒤에서 조종하고 휘둘러 그냥.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뒤에서 그냥 다 조종하고 휘둘러. 워낙 셉니다 그냥. 그리고 악하기도 하고 또 우상 숭배를 아주 열심히 하는 여자인지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이 이세벨이 많이 죽였습니다. 칼로 많이 죽였어요. 근데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합 왕은 그래도 믿음이 조금은 있었는데 이세벨은 믿음이 전혀 없는 데다가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아주 악한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은 아들이 무슨 믿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믿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다 죽었다 이것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사밧 왕은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혹시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 있던 신하가 예 있습니다. 누구냐? 그러니까는 엘리야의 손에다가 물을 붓던 엘리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엘리사가요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엘리야는 다 알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데 엘리야가 지금 하늘로 승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엘리사는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근데 마침 여기 전쟁 중에 이 군사들 틈에 섞여가지고 와 있었던 것입니다. 종군을 했던 것이죠. 엘리사를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엘리사가 검은고 달자가 있으면 검은고를 연주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나서 검은고를 연주를 합니다. 뚱땅 뚱땅 하면서 그 소리에 감흥이 되고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합니다. 여기 땅을 깊이 파십시오. 이 말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내가 여호사밧의 낯을 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여기 오지도 않았고 말씀 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람 왕이 뜨끔했겠죠. 그래도 여호사밧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 왕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골짜기를 깊이 파십시오. 그러면 물이 이 골짜기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이 모압 땅을 초토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골짜기를 봤더니 물이 정말 과연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골짜기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정신없이 그 물이 막지는 않았겠죠. 골짜기를 파가지고 거기서 솟구쳐 나오는 물이 거의 흙탕물이었겠죠. 그래도 이것저것 지금 가리게 생겼습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목말라서 벌컥벌컥 군사들이 그 물을 마시고 나니까 새 힘이 솟아납니다. 이제 기운이 나가지고 얼마든지 전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모압의 군사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마침 아침 햇살에 비춰지는데 핏물이 골짜기에 가득 고여 있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핏물이 아니라 아침 햇살에 골짜기에서 나온 물이 뻘겋게 마침 피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저 골짜기는 원래 물이 없는 골짜기인데, 원래 물이 없는 골짜기인데 물이 있을 리는 없고 저것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아마 서로 죽고 죽이고 하다 보니까 피가 골짜기에 가득히 고여가지고 시냇물처럼 흐르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렇게 그냥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저것들 다 죽었을 테니까 우리 노력하러 가자.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전쟁하러 나갈 때는 값비싼 거, 금 이런 거 많이 가져갔거든요.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금덩어리라도 가지고 가야 만약의 경우에 잘못되면은 밥이라도 사 먹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싼 건 많이 가져오죠. 더군다나 그들이 입고 있는 갑옷 비싼 거죠. 투구, 군화, 칼, 활 다 비싼 거죠.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짐승떼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걸 잡아먹고 힘이 나야 되니까, 그래야 싸울 수가 있으니까. 그 데리고 온 짐승들이 식량 대용으로 쓰여졌던 것이죠. 우리 가자, 노력하러 가자. 여기서 한미천 잡을 생각을 하니까 뭐 정신이 없이 그냥 대오를 갖추지도 않고 막 달려간 겁니다. 이스라엘 그 군대 가 보니까 저것들 봐라, 저거 막 대오도 안 갖추고 그냥 완전히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정신없이 달려오고 있네요. 아무튼 간에 싸워야지. 그래가지고 나가서 싸우자 해가지고 와 하고 이 세 나라의 군사가 나가서 모압 사람들을 치는데, 모압의 군대들 아무 싸울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노력할 생각만 하고 정신없이 달려오고 있다가 그냥 여기저기서 픽픽 쓰러져 죽습니다. 길바닥에 그들의 시체가 질비하게 깔려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승리로 끝나고, 그리고 많은 집들을 다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또 밭에다가 돌을 던지고 우물을 메어버리고 그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골짜기에서 물을 팠고, 골짜기를 팠더니 물이 나왔고, 그 물이 가득 고여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힘을 내게 되었고, 모압의 군사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피가 가득 고여서 그런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전쟁은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은 대승리로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게 되고 승리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들자면은, 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 금으로 된 하나님의 법궤, 이것이 지금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예루살렘으로 옮겨놔야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어떻게 옮기느냐,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그대로 소가 끄는 수레 위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올려놓고 옮겼던 것입니다. 근데 소가 갑자기 벌쩍벌쩍 뛰는 바람에 수레가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어요. 이거 붙잡으면 안 되는 건데, 붙잡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잡은 순간에 즉사를 해버렸습니다. 웃사라는 사람이 즉사해버렸어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다 중단하자. 올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다가 임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의 해답을 찾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과연 성경 속에 답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이렇게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실어서 나르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건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죠.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무엇인가 하니, 법궤를 그 채에다가 꿰어서 어깨에다가 매가지고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궤를 나르도록 되어 있었는데 엉뚱하게 이방인의 방법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러니 사고가 난 거예요. 사람이 하나 죽어버리고 모든 일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이 금으로 된 채를 법궤에다가 꿰어가지고 어깨에다가 메어서 나르게 되었는데 아무 일 없었어요. 아주 쉽게 사고 없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마르틴 루터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천주교회가 엄청나게 타락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빗나갔습니다. 면죄부, 교황이 면죄부 만들어 가지고 그걸 돈 받고 팔았어요. 그 돈 주고 면죄부 사가면은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가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성경에 없는 얘기죠. 사기를 쳤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타락을 했을 뿐 아니라 교황은요 돈만 모으는데 급급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선행과 공덕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은 선행과 공덕으로 구원받는다, 완전히 이건 성경에서 벗어난 이단입니다. 이건 이단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는 고행, 이 고행을 하면은 죄가 사여진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도 그 당시에 신부였는데요, 천주교 신부였는데 스칼라 센터에 있는 그 많은 계단들, 계단이 한 180개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그 180개 정도 되는 계단을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릎에서 피가 나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죄가 씻겨진다고 믿고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계단이 많은 데가 수원에는 어디가 있어요? 팔달산 가면 거기 계단 180개 안 되죠. 저 서울의 남산에 가면은 그 계단이 많이 있던데요. 얼마나 안 세봐서 모르겠어요. 계단이 거기 180개 될까요? 그걸 무릎을 꿇고, 돌로 된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파. 피가 그냥 절절 흐르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씻겨졌다고 하는 확신이 안 생겨요. 그냥 피만 나고 고통스러웠을 뿐입니다. 그냥. 그러던 중에 루터가 성경을 읽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데 기록된 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순간 섬광이 일어났습니다. 번갯불 같은 빛이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이죠. 고행으로 죄산 받는 게 아니고, 선행으로 공덕으로 죄산 받는 게 아니고, 면죄부 산다고 죄산 받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깨달아졌던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의인이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던 것입니다. 루터는 무릎을 쳤죠.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고행으로, 선행으로, 공덕으로, 무슨 종교 의식으로, 아니면 면죄부 사가지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된다고 하는 거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을 한 것이죠. 비텐베르크 대학 그 정문에다가 95개조 항목의 종교 개혁문을 써서 붙여놓고 종교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죽인다고 하고 협박을 하고 잡아가려고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루터가 숨어서 한 일이 뭐냐면은 성경 번역을 한 것입니다. 라틴어로 된 거. 그 당시에 신부하고 수녀 외에는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성경을 소지하고 있으면 잡아다가 감옥살이 시키고 어쩔 때는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소유한 것이 죄가 됩니까? 성경을 읽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라고,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영혼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죄가 되어가지고 불에 태워 죽인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 완전히 잘못돼요.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 성경을 읽도록,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깨닫고 그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고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국에 요하네슬레가 있습니다. 요하네슬레. 근데요,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고, 명문대학을 나왔고, 또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열심히 선교를 했었는데, 근데요, 요하네슬레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서지를 못했었죠. 말씀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아주 믿음도 좋고 신실하고 아름다운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친구들이 옆에서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비를 뽑으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제비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결혼하지 말라고 나온 거예요. 이 여자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결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순진하기도 하죠.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 생활이 일생 동안 불행했다고 그래요. 열심히 말씀은 전했지만은 이 결혼 생활은 참 행복하지가 못했다고 그래요. 성경대로 아니 했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뭘 했는 거 아니?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강해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역시 말씀에서 깨달았어요. 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야 미국에서 선교사로 가서 선교할 때는 구원의 확신도 없었어요, 본인이. 근데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강해를 공부하다가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서 확신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열심히 주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이죠.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영국 전역을 말을 타고 자기 동생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영국 사회가 개혁이 되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요하네슬레 형제가 전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국 사회가 개혁이 되고 변화가 됐던 것입니다. 감리교가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하네슬레가 감리교의 장시자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로 감리교가 퍼져나간 것입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았더니, 말씀에서 답을 찾았더니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는 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답을 찾으려고 할 때는 답을 못 찾을 때가 많습니다. 절망에 빠지고 탄식을 하고 주저앉아 포기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 진짜 답이 나옵니다. 진정한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 진정한 답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답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말씀에서 모든 문제의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세 나라의 연합군사가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원래 군인 아니거든요. 싸우려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전쟁에 따라갔다가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 당시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지자를 찾았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에서 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멸망하지 않고 살아난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다가 절망에 빠지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답을 찾으려고 하다가 주저앉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지혜가 있고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답을 찾아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였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답을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답을 찾아 헤매지 않게 해주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문제의 답을 찾게 해주시고 문제의 해결을 받게 해주시고 도우심을 받게 해주시고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 견고히 서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해주시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